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압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실수할 때가 있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때로는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가 있어서 각자 자기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권면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신칭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6장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삶,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두 사람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물었습니다. 정답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할 것이다 였습니다. 이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할까요?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어찌 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죄를 지으면서 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덜 죽은 것일까요? 2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군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적군들이 완전히 소탕되지 않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그랬잖아요. 전쟁은 끝이 났는데 지리산에는 여전히 게릴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릴라들이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양민들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죽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났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런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권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마귀가 무저갱에 갇힐 때까지, 그때까지 마귀는 마치 게릴라처럼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인데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 3절과 4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묻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은 또다시 죽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끝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은 달라진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 실수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문제를 자꾸 긁고 넘어져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거 봐라, 너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지만, 내가 마귀의 나라 사람이다, 죄인이다 생각하면 죄를 지어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 집에도 종이 있고 그 마을이 부리는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민주국가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런 신분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이제 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민주국가가 되기 전에 평생을 종으로 살아온 분이 계신다고, 우리 한번 계신다고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늙을 때까지 평생을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주인이라도 야 이놈아 그러면 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민주국가가 된 겁니다. 이제 종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야 이놈아 그러면서 부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으로 살던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거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심리적으로 종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마다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그걸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예 그러고 또 내가 왜 이러나, 나는 종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고쳐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12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몸을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로마 앞잡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손에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로마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세리로서 누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왜 세리로서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에서 죄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사실은 죄라고 쓰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도 때로는 죄를 짓게 돼요. 그 마귀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자존심 팍 상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나도 살 만큼 모았는데 내가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 건가, 이제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돈 앞에 가면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죄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살 만큼 벌었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평생을 탐욕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탐욕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에 의해 해방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모았던 그걸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의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의 삶을 살라. 그걸 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에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덫이 있어요. 그 덫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거룩하게 살려고 가장 노력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덫이 있었어요. 그 덫이 뭡니까? 자기 의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이 문제에 걸려듭니다. 바울이 이걸 잘 알아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는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는 왜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순교였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끈에 묶여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묶어가지고 끌려가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가지고 연단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길로 끌고 가요. 왜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묶어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 삶을 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결과로 살게 되는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드리며 산다. 오늘 성경 그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힘쓰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23절인데 죄의 싹은 죽음이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그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들 목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말했다 그러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게 또 대놓고 앞에 와서 말해주면 좋은데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가 소문으로 내 귀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자식에 너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은 되지만은 목사는 되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종인 것 같아요.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 못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을 거예요. 억울함이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우리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크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구나.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두들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연단이 있어요. 때로는 종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주님,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내 의를 쌓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 의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천사들 왕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 박보원 성도님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장례식을 드리는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이 있어야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장례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